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신 말씀처럼 항상 좋은 것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삶을 돌아보며 때로 지치고 힘들고 걱정 근심에 쌓여 주님을 찾지 않았던 날들을 회개합니다. 세상 유익을 쫓으며 천국 소망을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늘 주님께 나아갈 길을 묻고 평안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으시며 우리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아멘. 찬양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느끼게 하시고 마음을 활짝 열어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짐을 쏟아붓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응답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각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고난과 역경이 부닥치지 않게 하시고 늘 평안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멘.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생명에 근원되는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절망 중에 소망을 보게 하시고 고난 중에 희망을 품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의 영적 필요를 생각하며 준비하신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저희들 모두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맡겨진 모든 사역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는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 다섯 번째 말씀 전하겠습니다. 처음 예수님의 이 기도의 특징이 자유신뢰 단순성이라고 정의하였고,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선하신 분이시다 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고, 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 이름이 아름답게 빛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하면서 정말 밭에 감추어진 보화, 겨자씨 같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 우리 눈에 보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발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하면서 이 기도는 오늘 살 힘을 달라고, 오늘 필요한 육의 양식을 달라고, 오늘을 정말 성실하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다 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어서 나눌 말씀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많이 듣고 또 많이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저는 바로 그 은혜는 용서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십자가를 묵상을 하는데 그 십자가가 가리키고 있는 상징하는 바가 뭐냐고 묻는다면 그것도 두말할 것 없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용서의 상징이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에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그것으로 확증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의 피 흘림으로 우리는 의로운 사람, 용서받은 죄인들이 되었다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또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정리하자면 바로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성경에서 잘 보여주는 걸 뽑으라 한다면 저는 누가복음 15장 말씀 탕자의 비유인데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내용을 이야기하자면 철면피 같은 아들이 유산을 달라고 요청하고 아버지의 그 은혜를 헤아리기는커녕 그 유산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마음껏 살다가 결국에는 다 탕진하고 파산하게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그 아들은 그가 있던 도시에 흉년이 닥쳐서 흉년이 닥치면 불안을 겪게 되고 불안을 겪으면 사람들을 서로 돌볼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다 보니 그가 기댈 곳이 이제 하나도 없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돼지치는 일을 이제 하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돼지가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사육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방인 주인 밑에서 돼지치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일을 해도 배가 차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돼지가 먹는 지역 열매, 야생의 콩 같은 건데 그거라도 먹고 싶어 했지만 그마저도 거절당했다. 돼지보다도 하찮은 대접을 받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이야기하는 건 먼저 이 아들이 정말 냉혹한 세계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은혜가 메마른 세계, 아무것도 그져주지 않는 세계, 간용과 베품이 없고 조금의 용서도 없는 그런 냉혹한 세계를 경험했다 하는 것이 이 비유가 먼저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따뜻한 돌봄 가운데 있는데 이 은혜 없는 세계에서 굶어 죽게 생겼구나 하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결론도 우리가 잘 아는데 아버지가 동구 밖에서 서성거리다가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한 걸음에 달려가 그가 용서를 청하기도 전에 용서해주고 그
그 아들을 끌어안고 가락지를 껴주고 좋은 신과 옷을 입히고 그리고 기름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돌아온 탕자 비유의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경험한 가차없이 냉정한 비은혜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귀히 여겨주고 용서해주고 받아주는 그런 아버지의 세계를 대립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세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신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면 바로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존귀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색깔을 결정한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바로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라인에 나온 글을 한 편 제가 읽었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 주일에 한 꼬마가 고개를 돌려 사람들 얼굴을 하나하나 쳐다보며 웃고 있길래 유심히 바라본 적이 있었다. 아이는 꼴깍거리는 소리를 내거나 침을 뱉거나 콧노래를 부르지 않았고 발로 차거나 찬송가를 찍거나 엄마 가방을 뒤지지도 않았다. 그냥 웃고만 있었다. 이게 주일 예배 시간의 풍경입니다. 사람들의 얼굴은 이 아이가 빤히 쳐다보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유심히 보면서 그저 웃고 있는 것이다. 잠시 후 아이 엄마가 아이를 휙 잡아채더니 다 들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만 좀 웃어. 여긴 교회야. 그러면서 아이를 한 대 지어박았다. 아이 볼에 눈물이 흐르고 잠시 조용해졌다. 그리고 아이 엄마는 다시 기도하는 자세로 돌아갔다. 나는 얼굴에 눈물 자국이 난 그 아이를 내 옆에 앉혀놓고 하나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다. 왜 들려주고 싶었는지는 뭘 들려주고 싶었는지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볼 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하고 이야기해주고 싶었다. 그렇게 들려줬어요. 이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하나님, 웃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만큼 유머 감각이 있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종객처럼 엄숙하고 비극을 연기할 때처럼 비장하며 소중한 것을 전부 갖다 바치면 믿음이 좋은 줄 안다.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이 아이가 교회에서 웃을 수 없다면 도대체 어디로 가란 말인가 하는 그런 글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도 말하는데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돌아서서는 우리 자신의 헌신과 금욕과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사려고 한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마치 우리가 경건하고 구별된 어떤 삶을 살지 못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를 증명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 우리 입술은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말하지만
막상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오려면 우리 태도 여호와에 달려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그런데 용서와 은혜가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 마치 이런 거죠.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것도 필요 없이 전적으로 사랑해주고 용서해준 아버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마치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래 나가보니 어떻대? 고생만 진짜 하지. 이제 좀 정신이 들었어. 이번 한 번만 내가 용서해주마. 그래도 네가 잘못했으니 당분간 종으로 생각하마. 그리고 네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봐서 아들로 받아줄지 말지를 결정하마. 마치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사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든 모든 것들을 사해 주시면, 한마디도 책망하지 않으시고 끌어안아 주시면 온전히 용납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저는 그날이 그렇게 두렵지가 않습니다. 제가 허물 없이 살아서가 아니고 제 허물은 제가 잘 압니다. 부끄러운 모습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처럼 끌어안아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을 제가 믿기 때문에 그날이 그렇게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왜 나를 이렇게 잘해 주실까? 내가 뭘 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환대하실까? 송구스러울 정도로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제가 믿기 때문에 그날이 그렇게 무섭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살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거는 사실이고, 다만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좀 더 그 하나님 덜 실망시켜드리고 또 조금이라도 그분을 기쁘게 해드릴 것이 없을까 하고 그런 마음으로 사는 마음은 있지,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두렵거나 겁이 나는 그런 것은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이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 그 십자가 예수만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누구나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환대받는, 용납받는, 용서받는 그 은혜의 세계에 있게 되는 사실을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믿으라고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그분은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신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였는데, 하나님께 용서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용서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하소서 라고 기도하라는 것. 다른 말로 말하자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용서받았기에
우리도 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미국의 필로신학교 교수인 루이지라는 분이 수치심과 은혜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요. 죄책감은 문제가 아니었다. 그보다 더 나를 지배한 것은 내가 가치 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느낌이었다. 내가 가치 없는 인간 같다는 느낌이 이분이 자꾸 들었대요. 죄책감보다 그 마음이 더 많이 들었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자신이 가치 없는 존재로 느끼게 만드는 원인을 크게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가 사람의 외모와 능력을 평가하는 이 세상의 문화. 세상의 문화가 자신을 가치 없게 만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자신이 참 가치 없는 존재라고 느끼는 게 된 이유를 이야기하자면 용납 없는 부모의 행동, 그걸 꼽았어요. 용납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이, 용서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이 자신의 스스로 가치 없는 존재다. 그렇게 느끼게 된대요. 그리고 세 번째가 정말 기담아 드려야 될 말인데, 끊임없이 헌신과 수고와 순종을 요구하는 은혜를 잃은 종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미국인들은 되게 다 기독교 문화 속에서 자라니까 용서가 없는, 은혜가 없는, 그걸 잃어버린 교회. 당신들은 다 죄인이고, 당신들은 다 부족하고, 당신들이 이걸 하지 않고 이런 헌신과 수고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하는 그런 종교 안에서 자라온 사람들. 그걸 율법을 지키지 못한 그런 마음에서 오는 고민과 갈등들. 그것이 바로 자신을 가치 없는 존재로 느끼게 만든다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유는 제가 어떻게 볼 바 없겠지만, 세 번째, 은혜를 잃어버린 종교. 그건 우리가 바로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뭘 짚냐면,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얻는 데에는 우리의 헌신과 수고와 노력과 그리고 어떠한 노력도 단 1%도 작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용서받고 용납받는, 그건 뭘 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모두가 다 이미 용납받았다, 용서받았다.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저 우리가 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다 용서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모든 걸 사함받은 그런 거룩한 백성이다. 이 사실을 어떠한 경우에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이곳에서 더 해야 되고 더 보여줘야 될 것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제 남을 용납하는 사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뻐서 착해서 경건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닌데,
그런 내가 누구한테 어떤 조건을 내밀 수 있다는 겁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저 누구든 용납하고 너그럽고 친절하게 그 모든 것들을 받아주는 그런 사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성장이며 신앙의 성숙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하나님께 용서받고 당신의 은혜를 그저 받았는데 그러면서 저희도 아버지 하나님이 그저 주신 것처럼 저도 너그럽게 그저 주는 그저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주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고 살아간다면 그 아들이 경험했던 가책 없이 냉혹한 세계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집처럼 용서와 용납이 있는 세계를 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용서의 세계를 조금씩 만들어가는 그런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